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1 through 11.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Let's rise to read alternatively. 제가 1절 읽습니다. You can read English or Korean, it's fine.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Open your Bible still 1 Corinthians 15 그렇게 하고 말씀을 우리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need a translation receiver, English translation receiver, please let us know. And we have front desk, welcome desk. We have receivers.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미국 크리스천 형제님 가정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우리 한국 분과 결혼해서 한국에서 좀 사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마 2년, 3년 이렇게 사시다가 다시 이제 미국에 부부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집안 곳곳에 한국적인 장식품들이 참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중에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노쇠로 만들어진 저렇게 노쇠로 만들어진 십자가 상에 그때 당시에 이렇게 홍실, 청실로 이렇게 내려오는 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벽걸이 십자가였어요. 근데 보통 그런 십자가상에는 여러분이 왼쪽에 보시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히신 상이 거기 위에 이렇게 걸려져 있었는데 보통은 저거보다 큰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 상이 없는 거예요. 헝하니. 그리고 예수님 상이 있는 자리에 저걸 이게 없으니까 뭐 구멍도 뚫어져 있고 도금이 잘 되지 않아서 거기만 색깔이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원래 여기 십자가 위에 예수님 상이 있었지 않았나요? 혹시 잘못해서 저게 좀 뜯어져 나갔나요? 떨어졌나요? 내가 그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말한 것을 제가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He is risen. He is risen. So he shouldn't be there.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 주님이 지금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가 이 십자가를 아내가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 상을 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위에 저렇게 매직으로
까만 매직으로 He is risen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He is risen이라고. 굉장히 제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런 십자가상을 참 많이 받기도 했고 또 저는 전혀 그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은 좀 충격이었어요. 사실 제가 한국에서 그동안 다녔던 이 교회가 좀 보수적이고요, 십자가를 참 많이 강조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뭐였느냐면, 새벽기도 나가면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주 예수 고난 보셨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네.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이런 유난히도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 대한 찬송,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물론 이것이 틀렸다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청년 때 처음 신앙생활했던 그곳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서는 부활에 대해서는 정말 어쩌다 말씀을 전하십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아마 부활주일 정도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이 너무 십자가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전체로 좀 어두웠습니다. 어두웠어요. 좀 어두운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었다, 이런 생각이 제가 그 형제님을 만나면서 들었습니다. 자, 오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아멘. He is risen.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주님 말씀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Do you believe? 네, 지금 그래서 yes 하셨어요. 네. Do you believe?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거 믿습니까? 살아서 믿으면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의 생명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부활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대충 갖지 마시고요, 이 부활의 신앙을 오늘 우리가 부활주를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확실하게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esurrection is the truth in history. 아멘. 오늘 본문 3, 4절로 다시 봅니다. 3절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또 여기 나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부활하셨다 그러신 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내내 성경대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내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이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물론 제자들까지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거짓말했다, 잠시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다, 환상을 본 것이다, 이런 등등 주장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되어진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분명한 것은 육체적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한 건 고스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 부활. 네,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빈 무덤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새벽에도 여러분 빛에 가서 우리 새벽 기도를 드렸었는데, 새벽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새벽에 마리아를 중심한 여인들이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문이 굴려져 있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Empty tombs. 네, empty tomb.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둘째는 뭐냐? 예수님의 증언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 속에 있어요.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무서움과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뇨. 여인들은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두었으면 좀 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이신 줄 알고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천사들의 증거입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시체가 없으므로 누가 훔쳐간 줄 알고 근심하고 울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갈릴리 계실 때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지 않느냐? 이것을 기억나게 다시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수위에 놓인 위치가 증거해 줍니다. 베드로가 여인들이 무덤이 비어 있다는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 세마포,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요. 그리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도 세마포와 같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개켜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세마포를 가지런히 개어 놓으시고 머리에 쓴 두건까지도 따로 개어 놓으셨다.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파수꾼들의 은폐 노력이 증거해 줍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떠난 이후에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 없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덤을 지키게 했는데, 이 지키는 파수꾼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열리고 없어진 것을 본 거죠. 보고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장로들과 의논하면서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돈을 주면서 파수꾼들에게 입을 막습니다. 제자들이 밤에 잠든 사이에 훔쳐갔다고 거짓말하도록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까지, 성경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그 말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직접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40일 동안 계셨는데 12차례 이상 나타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고요. 예루살렘에서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루살렘에서 도마가 없을 때 10사도에게, 예루살렘에서 도마가 있을 때 또 11사도에게, 갈릴리 해변에서 7사도에게, 갈릴리 산에서 11사도에게, 갈릴리에서 500여 형제에게, 500명이나 되는 형제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게,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사도들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 보여주셨고, 그의 핍박자였던 내가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본 자가 태반이나 살아있다.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까지 주 약 55년경까지 태반이나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는 뭐예요? 목격자들의 생활 변화가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그들은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전무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부활을 외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할 때, 여러분, 협박하면서 그들을 내어줄 때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결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명을 가지고 순교하기까지 그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제자들이 어떻게 한결같이 그렇게 자기들이 꾸미에 넣은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8배 마지막으로 교회 확장, 교회의 부흥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정해준 규례에 생명 넣고 지켰고요, 또 성전에 모여서 이것을 들었던 모든 성도들도 정말 기도하며 예배하며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사랑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탄생된 교회가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로마 시대의 황제들의 박해도 있었고요, 종교개혁기의 구라파의 교황권의 박해도 있었고요, 영국 국교의 여왕의 박해도 있었고, 2차 대전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목택동, 일본의 천황, 6.25 전쟁 김일성, 이런 수많은 나라와 독재자들과 또 그런 사상들이 기독교를 멸하려고 했지만,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오히려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서 확장되고 세계 곳곳까지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도 여러분, 호텔마다 성경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또 한국 교회는 미국의 어느 시골에 가도 교회가 한국 교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마스 아놀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보다 완전하게 증명될 수 있는 사실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는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역사를 보고 나서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역사 속에 차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정말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면 안 믿지 않고는 안 되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배너라는 영화 기억하실 것입니다. 배너의 원래 제목은요, 다른 제목은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작가 윌리스 인게소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작품을 영화한 것인데, 사실은 이 두 사람은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이 사람들의 생각은, 여러분, 세계적인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세계적인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을 두 사람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밝혀보기 위해서 이제 유명한 도서관, 유명한 자료, 역사적인 자료를 온 세계를 다니면서 찾아서 이것을 증명해보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보자, 그렇게 뜻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구의 소문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건이다. 이런 기독교인들의 허무맹랑한 거짓말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이 허위를 밝혀내는 것이다. 우리 인생을 걸고 우리가 이것을 밝혀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 사람이서 의기투합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허구를 밝혀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을 위해서 세계 도서관을 돌아다니고 역사의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 가운데 이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책을 쓴 것이, 그리고 영화로 나온 것이 배너입니다. 배너. 원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연구하고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있죠.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부활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법관의 기지를 발휘해서 이것을 좀 밝혀보려고 시도했습니다. 먼저 그는 이스라엘과 세계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면서 책 제목을 하나 정해놨어요. 이미 누가 돌을 움직였는가, 누군가는 돌을 움직였을 거다,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고 했습니다. 이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변호사는요, 분명히 누군가 돌을 옮겼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책을 써내려 갑니다.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했을지 모른다. 아니면 가족들이 옮겼을 수도 있다. 아니면 예수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 정도 했다가 무덤의 냉기에 의해서 깨어났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계 도서관을 다 돌아다니며 자료를 조사하고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거듭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우선 제자들이 오순절 이후 예수님의 부활을 외쳤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가 진짜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또 안 믿는 이런 사람들이 시체 한 번만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만 돌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야 봐라, 예수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렇게 당황해하고 안절부절하면서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는 확실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일까? 어떻게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는데 한나절 이상이나 그렇게 십자가 위에 있던 사람이 깨어날 수 있었을까? 아니, 혹 깨어났다 해도 꽁꽁 묶인 세마포를 어떻게 풀며, 또 혹 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몇 사람의 장정들도 힘들게 움직이는 무덤 돌 문을 안에서 열 수 있었을까? 안에서 밀 수 있었을까? 또 그런 몸으로 만약 나왔다 할지라도, 밖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돌문 밖을 지키고 있는 완전 무장한 로마 군병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을까? 또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면 어떻게 어부들인 제자들이 그 로마 군병들을 지키고 있던 무덤에 와서 단번에 쓰러뜨리고 그 돌문을 움직일 수 있었는가? 그리고 마지막 이 사람에게 이해가 안 된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제자들이 거짓말했다면 어떻게 한결같이 모든 제자들, 사도들이 자기가 지어낸 거짓말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순교할 수 있었는가? 그는 책을 써 내려가다 말고 오히려 성령의 감화를 받아 오히려 부활의 사실성을 철저하게 변호하는 논리로 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내가 확실히 믿느냐는 것입니다. Do you believe it? 여러분, 이것이 내 부활의 신앙, 확실한 부활의 신앙으로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Jesus' resurrection is the reason of believers' resurrection.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여러분 계속 펴고 계세요. 20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First fruits이라고 그랬죠. First fruit of resurrection. 그러니까 초대교회 잘못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 성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부파인 이 사두개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후메네오, 빌레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헬라인들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영혼 불멸을 믿으면서도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특히 헬라 철학인 플라톤 철학에 보면 이데아의 세계, 물질 세계, 이렇게 이원론적인 사상 속에서 육체는, 육체적인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들은 다 악하다, 그래서 다 멸절한다, 없어진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로 가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이렇게 확실하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렇게 증명되었거든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너무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51절로 보시면, 50절 5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여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이유가 되고 보증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첫 열매는 대표성을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구약시대에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첫 단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은 모든 곡식에 대한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온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부활의 첫 열매는 똑같은 형태, 똑같은 동일한 상황으로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체와 똑같은 썩지 아니할 부활체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육체를 가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신앙 고백하시는 것처럼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쩌면 시공을 초월한 육체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나중에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핍박과 고난과 매일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의 여정을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있었던 확신 하나가 있었습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부활을 증거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이유 중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모두가 주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이고 부활체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요, 부활을 믿는 자에게, 성도에게 능력을 주시는 파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resurrection is the power to live believers' life.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7절로 5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네, 아멘. God give us the victory our life.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내세의 소망도 없고요, 부활이 없으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면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방탕하는 것이, 사는 것이 목적이 되고 맙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누려도 전도서에 나온 것처럼 헛된 것입니다. 영생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권능이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권능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5절 57절에도 보시면 그래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죽어서 다시 사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의 두려움은,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런데 이러면서도 왜 그랬어요? 이걸 이길 수가 있었어요. 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죄의 욕망에서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난의 환경을 극복해 나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58절에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죄의 권세에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주시는 우리에게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는 신앙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죄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현재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해서 모든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부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살아보면 너무나 짧은 인생인데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혹은 한순간의 욕심을 위해서 영원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죄의 권세 이기고 사망의 권세 이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만 부활절이 아닙니다. 매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부활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부활절에 맞아서 우리의 간절함이 다시 한번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간절함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죽어도 내가 다시 산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을 있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속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게 내 가슴 속에, 신앙 속에, 믿음 속에 잡혀지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